오늘 그 성경 말씀은 지난주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An Invitation to Abandon Life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음을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에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화평으로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전하는 표적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영원한 구원의 초대 그리고 영전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풍성한 삶의 초대로 저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냥 머리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 삶이 이 초대에 응하며 또 이 초대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며 또 듣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요.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정말 갈급한 자들이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도 정말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지금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존하는
영존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 준 새 언약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짐을 지시고 그리고 화해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새 언약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초청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즉시 응답하라.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과 다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과 화평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이 기쁘십니까? 화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잠시 불쾌하고 고난스럽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즉각 응답하라. Respond immediately to God's invitation to salvation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여러분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라고 했어요. 찾는 것입니다. 만날 만할 때에,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제하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인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 설교를 지금이 구원에 받아주시는 때에 구원의 날인 것을 몇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절하게 찾고 구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 같습니다. 받아주시는 때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제 막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찾으며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때가 있듯이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는 부르짖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지금 받아주시는 때에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의 말을 귀 기울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을 통해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 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네, 나 믿습니다. 이거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 긍휼을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까? 갈급한 양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찾고 계신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our God입니다. 이거 뭐니? 7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오는 거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가 그냥 물론 믿음으로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길을 버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사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의 자기의 길을 버리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렇게 창세기 18장 23절 이렇게 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 성이었습니까? 여러분, 산호세,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가 바로 악한 곳인 것입니다.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라의 자손이 사악한 죄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에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고 하느냐 하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사악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그 불을 각자마다 불을 내서 불을 태워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악한 길에서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도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는 그 히브리어로 아벤이라는 건데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삶이 좋아서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우상과 명예, 돈, 명예,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책략, 그 관계가 바로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불의한 생각을 계속해서 계략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일입니다. USC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려고 모든 서류를 조작해서 하는 것을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만 불, 30만 불. 자기의 자녀들을 학교에 부정 입학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도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악하고 불의한 길이 아주 엄청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을 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어떻게요? 복음을 듣고 사악한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에 침례를 주고 교회 처치 멤버로 초대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사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래서 먼 외국에서 탕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돼지 주엄나물도 먹을 수 없을 때에 불의한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리지 마시고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사악한 길을 자기를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사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버리지 아니하면 참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참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사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는 새 사람이기에 우리 옛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참으로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정말 눈물이 나오고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죠?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삶을 가져둔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God promised lead to abundant life. 첫 번째 8절 9절에 보면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과 다르다. 이거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로 임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구세주, 심판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잣대대로 제안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니 왜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해?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숭고한 그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여러분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긍휼인지 모릅니다. 예배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3 and 16 and 19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피지언스 3장 16절 19절입니다. 16절부터 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믿는 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떻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충만하게 되며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여러분 이런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10절, 11절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참 신비합니다.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음을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를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비와 눈은 내려서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형통하리니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의 비유를 통해서 비와 눈과 내려 음이 나고 싹이 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옆에 뭐라 했냐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기에 하나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풀과 꽃 같아서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정말 채찍에 맞음과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고 비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가 하버드 대학 가고 닥터 되고 높은 명예를 구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받으면 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하나님과 날마다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과 화평으로 이끄신다는 것. Joy and peace.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 12절 말씀에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으로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문자적으로 바로 보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안 돼서 우리 8.15 해방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산과 작은 산들이 앞으로 손뼉 치어 들을 쫓아는 것처럼 그런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던, 감옥 속에 있던 잃어버린 영혼이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온다면 정말 전 나무와 산들이 박수치며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설교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주랑에 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한 것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뛰며 노는 그런 것들이 기쁨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저 천국에만 그런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 기쁨과 화평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런 기쁨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여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에서 채소를 먹으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기에 보면 그 말이 뭐냐면 가시나무와 찔레 그런 상태에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나무로 만드시고 은매화 전나무는 여러분 그 씨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은매화 나무는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꽃이 하얀색이 되게 아름다워요. 10꽃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엉겅퀴와 그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거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로부터 듣고 그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길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환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삶으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즉시 응답하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받으실 만할 때에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쁨과 화평의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다 물러나오라.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초대에 복음과 말씀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새 언약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초대하고 계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지금 구원의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풍성한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은 기쁨과 화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원되고 정말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정말 기쁨과 화평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